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모두 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펴신 줄 알고 다 펴셨죠? 네, 성경책을 전부 들어서 확인해 주십시오. 네. 네. 자, 들었던 랩런트 내려주시고 안 들었던 랩런트 들어주세요. 네. 자, 성경책 다 펴시고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 자,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매주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화면을 보면서 예배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예배를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배를 하는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죠.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건이 기도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기도하면 뭘 받죠? 응답을 받잖아. 응답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이 자격이 중요한 거예요. 자격.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상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조건,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인 자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바로 이것이 언제 시작되죠? 이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시작되는 거,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조건이 시작되는 거,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언제,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뭐 할 때? 뭐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죠? 이게 언제 시작되느냐?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이 상태가 될 수 있고 이 조건이 갖추어지고 이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할 때. 그거는 과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도 그게 계속 중요하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신분 권세가 있잖아요. 이 구원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이거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예배한다?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한다? 절대로 제대로 된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응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응답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를 기억 못하면은 하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 사실을 모르게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뭐 필요한 게 있었는데 이거 나한테 생겼어. 그럼 응답받은 거고. 아니면 응답받은 게 아닌가요? 하나님은 성령께서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응답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 이 신분 권세,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시작해라. 제대로 된 예배를 시작해라. 그거를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도 이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예배해야 되는가? 그 근본부터, 그 뿌리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장 근본적인 신분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1번에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온종일 교회 와가지고 예배에만 신경 쓰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배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일이에요. 예배일. 이따가도 말하겠지만은 주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별로 그렇게 적합하진 않습니다. 예배일이란 말이에요. 하루 종일 예배하는 예배일이다. 근데 어떤 예배일입니까? 1번에 온전한 쉼을 얻는 예배일.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어야 될 안식일이니까 아무 일도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그래서 쉬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쉬는 날. 그냥 뭐 나가서 요즘은 육체 노동 하는 사람보다도 이렇게 책상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 학생들 여러분은 아직 학생이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진짜 몸이 막 힘들어서 이렇게 쉬는 걸까요? 그 의미도 되는데 영적인 쉼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쉼은 뭡니까? 충전이에요. 충전. 배터리가 방전되면 충전을 해야 되듯이 영적으로 힘을 얻는 충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나한테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쉼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쉼. 그 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쉼을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와서 쉼을 얻는데 그 쉼은 앞으로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원한 안식을 미리 바라보는 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쓰래요. 근데 저 안식이라는 거는 앞에서 그 히브리서 4장 10절까지 말씀한 내용을 보면 뭐냐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할 거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이라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 어떤 순종입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힘을 얻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예고편처럼 맛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다 놓치고 사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무 능력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템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불신앙하고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때에는 이 예배일에는
온전한 집중을 해야 된다. 2번입니다. 온전한 집중의 예배일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유월절 뭡니까? 77절, 수장절 이런 절기를 제정하셨거든요. 지키라고. 근데 이 절기들이 기본적으로 다 안식일이에요. 그냥 안식일만 지키면 되는데 왜 절기를 또 제정을 하셨느냐? 이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예요. 절기는요 더 특별하게 집중하는 날입니다. 모든 안식일에 똑같이 집중해야 되는데 이 집중을 자꾸 놓치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때는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놓치게 돼 있다니까, 신분 권세를 자꾸만. 이걸 확 붙잡는 게 사실 전부거든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뭐예요? 여러분 머리로 다 알고 있잖아요. 성령 내주 인도, 기도응답, 천군 천사, 흑암 결박, 뭡니까? 하늘의 시민권, 세계 복음화. 그냥 머리로 그냥 읊으면 다 알 수 있는 이것이 실제 여러분의 능력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놓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능력이 돼가지고 살아갈 때 확신 속에서 스스로를 살리고 옆에 친구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통해서 집중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집중의 의미로서. 그게 첫 번째가 뭐냐? 갈보리산의 집중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문제 해결하시려고. 거기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죽으셨어요?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7마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필요한 거 내가 다 채워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뭐냐?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불신자였잖아요. 마귀 종노릇 하던 신분이었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빼내오신 거라니까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감람산의 집중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왜 부활하셔서 바로 하늘에 안 올라가시고 무려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이 땅에 계셨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동안에 뭘 하셨다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게 감람산의 집중이에요. 이 감람산의 집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자들에게 그 의미가 제대로 각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야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었구나.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가 부활을 하시니까 딱 정신이 번쩍 뜨인 제자들이 제대로 된 집중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한 거예요. 감람산에만 있던 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숫가에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자들도 그렇게 했지만 제대로 된 집중의 장소가 감람산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언제 이루어지냐?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상태는 뭐냐? 나의 생각이 없어지는 상태예요. 나의 생각이 왜 없어져야 되죠?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
여러분이 하는 육신의 생각은 뭐죠? 세상의 생각은 뭐죠? 쟤 싫어. 쟤 싫어. 벌써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어떤 이유가 됐든. 그게 합당한 이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이고 세상의 생각이에요. 그거 없애야 돼요. 여러분 그 생각 가지고 학교 생활하고 친구들 만나고 엄마는 맨날 뭐 나한테 뭐라고 해. 동생한테는 안 그러는데. 그게 무슨 생각이라고요?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 그거 가지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생각으로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럴 때 전도 역사 일어나고 여러분 하는 일도 잘 되고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의 집중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진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계실 때가 너무 좋죠. 사랑의 예수님, 능력을 입증해 보이시는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을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13절부터 안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는 데만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일요일에 이 교회에 와가지고 갖추어야 될, 여러분이 나타내야 될 자세인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는데 집중하는 거. 바로 이 예배 시간에 그게 가장 강하게 이루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지금 그와 같이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어야 돼, 지금.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일에.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유다 백성들에게.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이미 북이스라엘 망하고 없어졌어요. 이제 유다만 남았어. 너네도 100몇 년 지나면 이제 북이스라엘처럼 망할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바라봐야 돼.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한다는 게 바라보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돈의 힘이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곤비해지지 않고 피곤해지지 않고 지치지 않는 힘을, 여러분 이 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조금 하다가 힘 빠져.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막 힘 빠지면 그거 힘 얻으려고 또 뭐 막 놀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뭐 이상한 짓도 하고.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게임도 그냥 적당히 하는 거지. 진짜 내가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게임 안 하면 스트레스가 안 풀려. 게임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래야만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열흘 동안 집중할 때 오순절에,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이라는 뜻이에요. 50일. 순이라는 건 1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순이라는 건 50을 의미하거든요. 6월절로부터 50일이에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림을 하세요. 성령.
그러면서 동시에 충만하게 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힘을 얻으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한 번도 써본 적 없고 배워본 적 없는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 어느 나라 말, 막 아프리카 말을 한다. 뭐 프랑스어를 한다. 또 뭐 무슨 말이 있을까? 동남아시아 뭐 언어를 막 말한다.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 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성령 강림과 동시에 충만함으로 임하셨던 오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외국어를 막 말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한 상태, 그 상태가 여러분이 돼야 될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들고 거기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것이 이 성령 강림이 구약의 요엘서에 이미 예언된 것이다. 시편에 예언된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날에 몇 명이 믿었어요? 41절에 보면 여기는 안 나왔는데 3천 명이 믿었어요. 3천 명이 한 날에 3천 명이 예수님 믿었다니까. 이 성령 강림과 충만의 역사로 인해서. 그러면서 제자들은 또다시 뭘로 들어가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새로 믿게 된 3천 명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이 사람들도 또다시 이 기도의 대열에 합류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집중의 대열에 합류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사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집중을 한 겁니다. 거기에만 집중한 거예요.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이 계속 전파가 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교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에 집중하고 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면서 그 성취에 대해서 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성취를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이죠. 달력은요,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말하지만 달력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보통? 그렇죠.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돼 있어요. 일월화수목금토. 원래 일요일이 일주일의 첫 날이에요. 월요일이 첫 날이 아니라 월요일은 둘째 날입니다. 원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었는지 아세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냥 안식일 잘 지켜라. 근데 왜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드리죠? 이날이 지금 우리 예배일이잖아. 왜 이날로 안 하고? 그 말도 뭐 일리가 있습니다. 일주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날 최고의 힘을 얻고 시작을 하기 위해서죠. 예. 재원이도 또 맞는 말을 했습니다. 이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고 이날이 또 성령 강림하신 날이고 다 일요일에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날을 이제 기념하면서 일요일을 이제 예배일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요일을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불러요. 주일. 영어로는 뭔지 아세요? 그대로 Lord's Day라고 해요. Lord's Day. 주님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주일이다.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일요일이 주일이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누구 날이에요? 우리의 날이에요? 나의 날이에요? My days예요? 그러면? 아니면 세상의 날이에요? 평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일이라고 한 건데, 아니 주일이라는 단어는 저도 계속 쓸 거예요. 주일.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죠. 일요일이 주일이면 나머지 날은 주일이 아닐까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 막 비벼 먹고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일했다는 거거든. 바리새인들이 그거 갖고 시비 걸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막 안식일 어기는 모습 막 보여주시고 이랬던 이유가 뭐냐? 모든 날이 무슨 날이요? 주일이요. 모든 날이 주일이고 모든 날이 살리는 날, 살아나는 날이야.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안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날 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리는 부분을 놓치고 율법 지킨다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놓치고. 그래서 새로운 예배일을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정한 거예요. 안식이라고는 다릅니다. 다만 안식이라고 통하는 이 일요일 주일 예배하는 예배일에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아까도 계속 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하는 날? 쉬는 날인데 이 집중하는 날이에요. 집중. 이 집중의 의미는 안식일이나 이 일요일 날 예배하는 주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일요일은 하루 종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다. 그러니까 뭐 일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일은 뭐 할 수도 있겠죠. 뭐 사람도 만날 수 있겠지. 뭐 먹을 수도 있겠지. 뭐 외식할 수도 있겠지. 옛날에는 진짜 일요일 날 돈 쓰지 말라고 하는 교단도 있었어요. 일요일 날은 소비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왜? 그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라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일요일 날 왜 외식을 못 합니까? 할 수 있지. 그런데 하루 종일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루 종일 다른 활동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말씀, 복음에만 집중하는 날로 삼아라. 그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 이제 우리한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맞아요. 계속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계속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이날도. 그래서 나머지 엿새는 뭐냐면 이 주일날 하루 종일 집중을 한 것을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개인이 혼자서란 뜻이에요. 혼자서.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는 공예배예요. 공예배. 공이 뭐예요? 공동으로 하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다 같이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공예배일인 거예요. 공예배일. 남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뭐예요? 여러분 개인이 각자의 현장에서 개인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집중의 흐름을 끊어지지 않게 계속 이어가야 하는 날들이에요. 나머지 날들이. 아시겠죠? 집중이라는 의미는 계속 엿새 동안에도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흐름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의 예배, 개인 기도, 정시 기도, 서밋 타임 거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 주일날 예배하고 나머지 6일날 영적 흐름을 타고, 주일날 예배하고 또 나머지 6일날 영적 집중의 흐름을 타고, 이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 집중에 실패하면 엿새 동안 성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공하기 어려워요. 또 반대로 엿새 동안 집중의 흐름을 타지 않고 교회 뛰고 왔어요. 그냥 오늘 교회 가는 날이네, 하고 왔어. 예배 될까 안 될까?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일하고 엿새, 주일하고 엿새가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패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선순환이냐 악순환이냐, 그 갈림길이에요. 선순환이 뭐예요? 이날 성공하니까 엿새 성공하고, 엿새 성공하니까 다시 주일날 성공하고, 계속 성공하는 거예요. 악순환은 뭐예요? 예배 실패했어. 엿새 동안 아무 힘도 없이 실패. 기도도 안 돼. 다시 주일날 오니까 힘이 나요? 여러분 예배하는데? 이러고 있잖아. 다. 여러분 앞에서 나와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그렇고, 앞에 나와서 여러분도 한번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다 이러고 있어. 이게 서로 상호적인 거예요. 주일날 예배, 평일에 개인의 예배, 공예배, 개인의 예배, 공예배, 예배당에서의 예배, 현장에서의 예배. 그래야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정한 예배 성공이라는 것은 7일 전체가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는 가운데 성공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앞으로는 이런 전적인 예배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 안식의 예배일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큰 복인 이 예배를 참되게 누리고, 그 누리는 가운데 최고의 영적인 힘을 예배일, 공예배일인 일요일에 와서도 얻고, 또 나머지 엿새 동안 개인의 현장에서 정시기도, 정시 예배를 통해서 얻는 우리 모든 초등부 렘넌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